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를 보는 눈 41번째 시간입니다. 성서를 보는 눈을 한 50강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학 비평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수사 비평이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수사 비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사학, 고대 그리스와 이제 로마에서 발달했던 그런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육 과정에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죠. 그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고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도자의 그런 갖춰야 할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가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델포이 신전에 쓰여 있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가지고 당대의 모든 소피스트들, 그러니까는 일종의 철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말로써 논파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수사학 기법을 써서 하는 것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 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도 이제 수사학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어떤 정치에서 오늘도 비슷하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훌륭한 연설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훌륭한 연설법을 연마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논리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했죠. 그렇게 주장하는 갖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는 똑똑하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소크라테스가 한 명 한 명씩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무슨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러면 정의가 무엇이냐? 라고 계속 물음을 던지면서 끝까지 물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올바름, 즉 정의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대답을 했다면, 야, 그러면 너 다수결의 원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의사 한 명이 있고 많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어떤 환자가 아파서 왔는데 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냐? 아니면 의사 말을 듣겠냐? 그러면 또 헷갈리는 거죠. 그때는 소수지만 전문가인 의사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소크라테스도 한 명의 소피스트로서 자신이 전부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가 질문을 함으로써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은 다음에 그 소피스트가 야, 진짜 모르겠다. 난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모르겠다. 그럼 너는 알고 있냐? 라고 다시 반문을 하면은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나는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가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다른 소피스트들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래서 너 자신부터 알아라 라는 그 유명한 델포 신자의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름과 알매 문제에 있어서 이 소크라테스의 논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만 더 배움에 투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배울 때에만 실제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아주 역설적인 것이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소크라테스의 아주 그런 변론이라 할까요? 뭐 논변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삼파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증술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대화법이 상당히 수사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수사학적인 요소가 성경 말씀에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고백하는 그런 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설득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면은 이것이 옳다. 너희가 말한 것이 틀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 성경 안에도 이미 수사하게 그런 설득하려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꼼꼼히 읽음으로써 정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설득하려고 하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비평 방법, 그것을 수사 비평이라고 합니다. 수사 비평에 관련돼서는 그 2007년에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나온 수사비평, 역사, 방법론, 요나서라고 하는 필립 스트리블이라고 하는 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인 유현희 선생님이 번역하셨는데
그런 책들도 참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학자들은 뭐 더 열심히 연구하겠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수사비평이 갖는 의미들 그리고 어떻게 수사비평을 진행하는지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비평은 성서 저자가 자기가 주장하려는 바를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이 사람이 상정하고 있는 독자는 누구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쓰고 있는지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사학 방법론의 그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5가지 단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양식 비평한 학자들이 양식 비평할 때 그 양식 어떠한 문학 장르의 단위 같은 것들이었죠. 그곳에 양식을 나누듯이 수사학적 단위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를 나눕니다. 성경을 전체를 다 볼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너희가 아모리의 신이나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설교하는 그 설교 딱 그 장면, 그 설교 본문 전체 내용 이런 거를 수학적 단위로 쓸 수도 있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산상설교 같은 경우 그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다라고 하면서 5장부터 7장에 딱 끊기죠. 이런 식으로 수사학적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서 저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건들,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이런 걸 모든 걸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 저자들이 이 사람들, 이 청중들을 설득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자라면 또는 무슨 뭐 또 다양한 성경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로 페니키아 여인도 있고 또 무슨 로마 백부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뇌졸중 환자도 있고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도 있고 청각 장애인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등장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등장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것이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를 또 문학 비평 우리가 늘 했던 것과 비슷하게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글의 성격, 이 글이 어떤 종류의 글이냐 하는 것을 좀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글은 제가 아마 양식 비평 처음 할 때 되게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글은 설득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역사 사건을 꺼내어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글마다 전부 다 글의 목적과 그 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어떤 종류이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이제 그런 글들을 가지고 이 저자가 어떻게 독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지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재판정에서 마치 자신이 변호인이 된 것처럼 때때로는 검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앞에 모셔놓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어떨 때는 검사로 어떨 때는 변호사로서 막 논증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수사학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4가지 단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학적 단위를 결정하고 그 단위와 연결된 저자들, 상황들, 그 다음에 이 글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4번째 그 글의 성격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독자를 설득하는지 이 4가지를 전부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4가지를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효과를 냈는지 실제로 독자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꼼꼼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렇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꼭 그런가를 다시 되묻게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성경의 오용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과부가 성전 한 입을 넣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헌금을 냈는데 두 입인가를 넣었는데
성전에 헌금하는 걸 보시고 저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은 그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렇게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그런가? 라를 물을 수가 있어요. 수사학적 단위를 잘 끊고 앞뒤 맥락을 살피면 반대로 성전 체제, 즉 당시의 종교 체제가 가부의 가산마저 다 삼켜버리는구나. 저 불쌍한 과부에 있는 전 재산까지 뺏는구나라고 오히려 비판하는 구절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수사학적인 상황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수사 비평하면서 하는 그 특징들 몇 가지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원래 이제 이 수사 비평을 잘하려면은 사실은 성서가 쓰여진 언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같이 실력이 별로 없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구약은 구약학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정말 잘 읽는 사람들, 신약은 헬라어를 잘 외우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이제 그렇게 훌륭한 구약학자와 신약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받아서 그걸 참조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비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계속 반복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소예언서들, 12개 소예언서가 있는데 거기를 전체를, 수학 단위를 각각의 예언서, 무슨 뭐 오바댜, 미가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라 그 12예언서를 전체를 놓고, 그게 이제 수학적 단위가 되는 거죠. 소예언서를 한 두루마리로 생각하고 다 읽다 보면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 뭐 또는 주님의 날 이렇게 번역된 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된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그 단어가 이방인들에게 쓰일 때와 그 야훼의 날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쓰일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변천사를 갖는지, 뭐 이런 걸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구절,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것이 수사학적 비평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문화비평하고 동일한데, 그 말들이 사용할 때 이 말을 쓰는 등장인물과 화자와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살펴보는 거죠. 이 대화하는 것들이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저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 분은 로마의 백부장이었거든요. 그럼 로마의 백부장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긴장 관계에 있잖아요. 협력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력 관계에 있다면 오히려 그 말이 좋을 텐데, 이 긴장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였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등장인물과 서술 구조 안에 나오는 대화들이 갖는 언어가 어떤 효과를 유발시키는지를 잘 생각해 보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수사학적 단위를 정해놨으면 그 안에서도 혹시 기승전결 뭐 이런 게 있는지, 그죠? 아니면은 어떤 그것이 확 뒤집어지는 전환이 있는지, 수사학적 단위 안에서도 문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질문해보고, 등장인물 묘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법적인 특징들이 혹시 여기에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 같은 경우만 해도 119편 같은 거 보면은 우리 한글의 번역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8절씩 전부 알파벳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레프,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기역으로 시작하고 8절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은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은 뭐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학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딱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게 있어요. 대꾸. 제가 수미상관 같은 것도 얘기했었죠. 그럼 대꾸를 이루는 것이 있고, 뭐 그런 아주 문학 기법들이 쓰일 때 그런 문학 기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 낙이나 무슨
그 암소들도 제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모르냐 이런 말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동물들과 비교되면서 무척 수치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비유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서사 비평하고 크게 차이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비평은 훨씬 더 서사 비평보다도 남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설득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 어떤 부분에서 성공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론적인 설명을 이 정도 하고요. 사실은 실제를 봐야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이 수사비평으로 그 출애굽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로마가 아니라 바로의 모든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빠지고 나서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모세 노래를 한번 수사학적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서 수사비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론은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한신대 이영미 교수님의 아주 좋은 논문을 참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오늘 이 정도로 수사비평에 대해서 간략한 안내를 드리고 또 다음번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